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언제나 정말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도 그 순간에도 아버지만 바라보고 주만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 믿음으로 서리라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힘들고 고난의 순간, 내 삶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인데, 그 순간에 정말 그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처럼 우리가 믿음 붙잡고 우리 쓰러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우리 믿음으로 그 나라에 서길 바란다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지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릴 때에 믿음 다하여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자리를 주님이 믿음으로 지켜내기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통대학교가 정말 말씀과 예배로 넘치고 정말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성전이 되길 바란다고 아버지 그거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오신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다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진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 붙잡고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의 힘으로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역할을 다할 때에 정말 우리 교통대학교에, 우리 한국 교통대학교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아버지의 믿음으로서 아버지의 예배가 자라고 그 속에서 아버지 이 학우들의 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찬양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아버지 정말 이 한국 교통대학교가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님의 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넘쳐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역할 속에서 우리 한국 교통대학교가 아버지의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우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이 파랗고 높은 가을의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배움의 터, 그리고 삶의 터인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인 가을밤 추석을 보내며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합당한 때에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먼저 믿는 자로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며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번뿐인 그리고 완벽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가 사하여졌으며 우리가 하나님 안의 모든 세상의 구속과 그리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열어주신 새로운 길 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캠퍼스 구성원으로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린 자와 거둔 자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고 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영혼의 추수자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캠퍼스 처치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한국 교통대 기독인들의 마음 속에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캠퍼스 처치가 설립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캠퍼스 처치가 캠퍼스에 있는 모든 기독인들의 마음의 구심점 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며 사역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터 되게 하시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뒤로 물러나 멸망하는 자들에 속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 속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진 우리 캠퍼스 기독인들의 믿음의 여정이 마지막 시상대에서 구원과 영광과 기쁨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국교통대와 중국대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캠퍼스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총장님 리더십 아래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라고 하셨으니 캠퍼스 기독인들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의 증거가 캠퍼스 곳곳에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황세현 목사님을 주님께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힘을 얻어 캠퍼스에서 예수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닮아가다라고 소주제를 잡았는데 닮아가다가 아니라 택하심, 선택받다 라는 걸로 한번 정해볼게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면은 그 주보에 말씀이 있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전 예전에 이 구속이라는 말이 이제 철컹철컹 잡혀가는 건 줄 알았어요. 아, 나 하나님한테 완전히 붙들렸구나,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한자 용어더라고요. 구속하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이렇게 풀려났다, 그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게 구속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담이지만 잠깐 여러분들의 마음을 풀려고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럼 이 스승과 구조, 우리 학교는 이 스승과 구조가 유난히 드러나는 구조잖아요, 그죠? 학교이기 때문에. 요즘은 스승님의 교권이 많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또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이 스승과 제자라는 것이 뭘까? 이 사제간의 관계라는 게 뭘까? 이런 목사들도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들을 목사 아들답게, 딸답게 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자기 아이를 자기가 기른다는 건 어려워요.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아이들에 대한 전문가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이를 스스로 기르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역량이 아이들에게 닿는 건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부모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삶으로 가르쳐지지만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르치지만 교육으로 가르치는 건 나와 다른 타인, 이 스승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자를 통해서 지식과 어떤 정보와 삶의 방향성을 배우게 되죠. 이걸 우리는 스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렇게 맺어집니다. 우리 과거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라고 하죠? 그 선생님을 예전에 군사불체도 있지만 그 회초리를 들고 있는 훈장님이라고 하죠. 이 훈장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식만 가르치지 않았죠. 과거의 스승님들은 아이들의 인격과 인품, 삶의 여러 가지의 가르침. 여러분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건요. 훈장님은 실제로 아이들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 동네에 있는 삶의 대소사의 문제들까지도 논의받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이와 비슷한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유대인에도 있어요. 유대는 이 스승을 훈장 말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죠. 뭐라고 하죠? 랍비 혹은 스승 이렇게 선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랍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랍비가 있는 거 아시죠? 랍비 대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데도 그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 대학을 나와야지만 진정한 랍비가 돼요. 유학을 가야 되는. 랍비는 실제로 이 성경에 있는 대다수의 내용들을 목사들도 대단하죠. 다 외워요. 거의 외우고 있어요. 탈무드까지 외우고 있고 수많은 지식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랍비의 가르침에는요. 뭐가 있냐면 부부간의 관계까지도 질문을 해요. 이 예민한 문제들까지도 질문을 해요.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 혹은 뭐 내가 삶의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들까지도 찾아가서 랍비들에게 물어요. 혹시 탈무드를 읽을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시면 그런 질문을 하다가 역지사지로 정말 충격을 받는 대답을 듣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스승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는 말을 가르쳐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짐을 많이 느끼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형식으로 받아들여요. 드리고 나면 끝나요. 하나님이 이걸 받고 나면 나는 충분히 했다라는 감각으로 끝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듣고 여러분의 삶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 가까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듣고 행함,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어떤 이 지적 호기심에서 그냥 쾌락만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게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우리가 여기서 결단하고 배워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기초라는 겁니다. 제가 왜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냐면요. 여러분 보통 좋은 스승, 유대인이 랍비가 되는 것은 어떻게 전통이 되어 있냐면 좋은 스승이 되려면 좋은 제자를 선택해야 돼요. 이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의 이름이 뭐죠? 가말리엘이라고 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이 삶에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내가 대단하다라는 걸 증명할 때 어디에 수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에게 배웠고 그 사람의 제자다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 그러니까 명예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랍비가 제자를 선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보통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요. 스승이 찾지 않아요. 스승이 이게 랍비가 돌아다니면서 쟤 가르칠만 한데? 네가 좀 똑똑하다며? 이렇게 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스승은 아무 제자나 선택하지 않아요. 어떤 제자를 선택할까요? 자기의 기준에 들어온 제자를 선택한다는 거죠. 이게 랍비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제자는 좋은 스승을 선택하고 좋은 스승은 좋은 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제간의 관계가 뭐라고 하죠? 엇갈리는 게 뭐냐면 명예예요. 명예를 위해서 좋은 제자, 명예를 위해서 좋은 스승. 그죠? 요즘 학교 선생님들, 저도 가끔 이제 교사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만나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만나는데 상담을 듣다 보면 정말 이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한계를 느끼냐면 혼내지를 못해요. 뉴스에도 최근에 나왔었죠. 그게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저는 그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뭘 포기하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내가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이 신경 덜 쓰기 위해서 뭘 하냐면 가르치는데 혼내지 않아요. 자기 업무만 수행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성을 버려둬야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당시 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에 나타나셨을 때 상황이 이랬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가는 데보다 뭐에 관심이 더 많았다? 자기의 명예, 자기를 드러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할애를 두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랍비들을 얼마나 질책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창피를 받을 것이다. 친구가 가서 너를 내려앉힐 거기 때문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한대요? 바리새인 기도를 알칠 거예요. 그죠? 난 다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뻔뻔하게. 죄가 하나도 없어요. 길을 다니면 내가 인사를 받고 대단하신 우리 랍비님 오셨습니다. 그거에 더 칭송에 대한 관심이 더 커요. 내가 랍비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다시 고민을 해봐요. 진정한 스승이 뭐냐? 고민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스승은 제자에게 인생에 대한 진로와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지녔다라는 거죠. 그냥 취업만 해주고, 그죠? 그냥 삶의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길만 제시하고 도움만 주는, 그게 스승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스승은 뭐예요? 제자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졸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지속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좋은 스승을 한 번 정도는 만났을 거예요. 아니면 좋은 어른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스승을 만났던지 좋은 장로님,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의 만남이, 그분들과의 가르침이 혹시 거기서 끝나나요? 좋다라고 인정한 순간 거기서 끝나요? 그 메모리는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스승과 제자라는 거죠. 그럼 제가 앞서서 이 유대인의 랍비의 전승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하셨죠? 아니, 예수님이 어떤 제자를 선택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죠.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이 없거나 또 어땠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마태랑 밥을 먹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죄인 집에서 밥을 먹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이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서의 대부분의 말씀은 예언서잖아요. 근데 어떤 예언이냐면 이 하나님의 징벌, 이 멸망 속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멸망해버린, 흩어져버린 그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야고바라는 표현을 쓰죠. 왜 야곱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미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바,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 그 말 있죠.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는 표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죠? 꾀, 약은 꾀, 발 뒤꿈치를 잡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야곱은 버러지 같고 별 볼 일 없고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애칭과 비슷하게 애증과 관련된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이전에 너야.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에 말해요.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어. 이 세상을 지은 내가. 이건 어마어마한 부르시는 거죠. 엄청난 권위로 부르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지금 창조된 존재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창조된 존재가 버러지 같은 야곱이에요. 말을 잘 듣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적합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야곱 같은 존재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그러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의 영광된 이름을 상기시키는 거죠.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혹은 누군가에게 소속감을 갖지 못했던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알 거예요. 야, 너 우리랑 같은 팀이야. 야, 넌 진짜 내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소속감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권위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완전히 구속되면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로 부르냐면, 내가 너를 지명했어. 지명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정확히 목표 지점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런 지나가다가 어떤 연예인이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저 사인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을 딱 지목해서 오세요 이분,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 지목한 거예요. 근데 또 지목한 것에 끝난 게 아니라 불렀대요. 지명하여 불렀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이 생각나세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넌 나를 따르라. 빌립아, 나를 따르라.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보세요. 누구야? 나를 따르라. 여러분을 따르라 하실 때 우리가 거꾸로 봅시다. 우리는 좋은 제자입니까?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주어졌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가능성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조건으로 부른다는 게 아니라 부른다는 거죠. 근데 그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어떤 역량이나 실력이 첨가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왜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재물이 많은 청년은 말해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나는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쭉 예수님 앞에 나열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너는 네가 가진 걸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근심이 많았던 재물이 많은 청년은 이것 때문에 떠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려웠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내 거 다 주고 떠나는 게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청년은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었지만 자기 스스로 자격과 조건을 갖췄어요. 이 모든 걸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하나님, 나 이것만 하고 갈게요. 하나님, 요것만 조금만 하고 순종할게요. 요것만 좀 지나면 할게요. 이런 그런 이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죠. 장례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아버지 장례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장례란 우리나라의 장례랑 좀 비슷하긴 해요. 뭐 30일, 1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난 뒤에 쫓아갔다, 그 얘기예요. 순종이 곧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 내가 가진 자격과 이런 어떤 논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방해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고민을 해요.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일반적인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 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많은 시간.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저는 일하는 시간이 많을까, 사역하는 시간이 많을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아주 적은 시간을 사역을 해요. 근데 거꾸로 어떤지 아세요? 많은 시간을 사역을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일에 대해 생각을 해요. 머리는 여기 와 있는데 몸은 저기가 있는 거죠. 이런 생활을 계속 패턴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 라는 의심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제자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대학원 3학년이 됐는데 신학대학원을 진학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도와 이 사역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너무 두렵고 떨려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였어요. 너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니? 이런 신앙은 너무나 단순해요. 저라고 제가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현실적인 조건들이 내가 이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속에 나아갔을까요? 아니요. 저는 제 안에서 만약 가능성을 찾았다면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바라본 건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받은 것이 여러분의 자격과 조건이 아닌 것이 중요해요. 왜? 우리 거기에 절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격이 없는 자, 조건이 없는 자에게는 절망할 조건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엔 단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하나님을 택하신 존재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을 책임지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축구 보셨나요? 한일전? 재밌게 보셨죠? 저는 못 봤지만 아주 멀리서 재밌게 응원했습니다. 통쾌하게 이겼더라고요. 저는 박지성 시대 때입니다. 2002 월드컵. 더 전대도 있겠지만 2002 월드컵을 겪어본 저로서는 이 박지성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마음에 크게 남아요. 축구선수 하면 전 박지성입니다. 사실 손흥민이 아니에요. 세대가 달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박지성을 선택한 히딩크 감독 아시나요? 여러분, 처음에 박지성 감독이, 여러분 모르죠? 박지성이 뽑혔을 때 그 사람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으로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국가대표로 뽑혔을 때 사람들이 쟤 왜 뽑았냐? 쟤 나가라. 쟤 왜 뽑았냐? 마지막 평가전에 이르기까지 실력을 발휘하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의 의구심은 계속 커졌어요. 이 박지성 계속 혼란스러웠겠죠. 근데 이 박지성도요, 우여곡절이 있었던 게 뭐냐면, 축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뽑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뽑혀가지고 일본에 있는 J리그에 간신히 입단을 해서 거기에 있다가 실력이 발견돼서 히딩크 감독이 선택을 한 건데,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몰랐지만 히딩크는 발견을 한 거예요. 이런 거 알고 있죠? 이 박지성이 월드컵에 진짜 나가서 실력 발휘를 해요. 저 몇 번의 경기에 계속 기적과 같은 골과 기회들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축구를 그냥 빛내줬잖아요. 거의 길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2002 월드컵을 끝나고 그 월드컵이 끝난 게 아니라 지나고 나서 PSG도 입단을 하죠. 히딩크를 따라서 계속해서 장승을 해요. 계속 성장을 해요. 근데 예전에 그런 인터뷰가 생각이 나요. 이 박지성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기는 축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만 잘한다고는 생각을 할 수 없었대요. 뽑히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좋았대요. 근데 지탄을 받았을 땐 내가 맞나? 정말 내가 하는 게 맞나? 라는 수많은 의구심을 가졌대요. 근데 그때 박지성이 뭘 봤냐? 나를 선택한 히딩크를 봤다는 거죠. 내가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을 본 히딩크 감독을 보면서 열심히 했대요.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한 게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본 그 사람을 믿은 거죠. 근데 여러분 가능성을 여러분 스스로 측량하거나 판단할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의 가능성은 여러분 안에서 내 스스로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믿는 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을 믿는 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능성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 여기서 왜 사랑인 줄 아세요? 사랑은 믿음을 갖게 해요. 여러분, 연인들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사랑을 하면요, 허물을 덮어줘요. 왜죠? 신뢰가 깨져도 그걸 덮고 다시 시작해요. 왜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면요, 주변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험담을 당하면 그 험담을 믿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믿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가능성.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들을 부를 때 이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어부와 세리, 허물과 지식과 학식도 없어요. 스승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어땠죠? 예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예수의 가르침에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나요? 아니면 예수의 발목을 계속해서 붙잡았나요? 계속 붙잡아요. 가르쳐주면 이해를 못해요. 또 보여주면 믿지를 못해요. 수없이 질책받은 게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심지어 예수님께서 3번의 죽음을 언도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주님, 이런 일을 결단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아요. 예수님께 뭐 어떤 질책을 받죠? 사단아 물러가라. 와, 이거 센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열심당이었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하면 회개를 맡았어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게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유다가 예수를 팔 걸 알면서도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날 욕할 걸 알면서도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선택한 조건들을 보세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어요.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건 자유를 줘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말씀에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았다예요. 내가 알았지만 너를 선택했다예요. 이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뒤에 노아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시죠? 그 번제를 드릴 때 무지개가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악하고 그 계획이 늘 악한 줄 내가 알미라. 다시는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해요. 이 약속의 이야기가 어떤 스토리인 줄 아시겠죠? 너희들은 악해. 근데 난 너희들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죄악성과 부족함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건 여러분들의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택하심.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바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가 됐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내가 선택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능성 따윈 버리세요. 여러분의 연약함 따윈 버리세요. 죄와 허물이 조금 있는 것 따윈 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따라갔다. 뭐라고요? 따라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라고요? 따라간다. 멀리 거리가 생기고 좁혀져도 계속 따라간다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예요. 전 최근에 제 삶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언제부턴가 저에게 경험과 커리어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커리어와 경험을 통해서 나의 가능성을 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곧 뭐가 찾아왔는지 아세요?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어요. 제가 바라본 건 보잘것없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커리어였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길을 걷고 있는 유일한 나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얼마나 오두방정입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무리에 오르자마자 예수님을 손잡고 최초로 무리를 걷는 인간이 됩니다. 최초로요. 이런 무리를 걸어보셨습니까? 이런 베드로는 실력 빠졌을지언정 무리로 걸어본 유일한 존재예요. 근데 베드로가 파도를 보자마자 훅 빠져버립니다. 근데 성경이 자세히 보면요, 훅 빠진다고 설명되지 않고요, 서서히 빠졌다 이렇게 나와요. 물에 점점점 잠겼다는 거죠.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렇게 외쳐요. 주님이 베드로가 빠지기도 전에 손을 내밀고 그를 건져 올리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이런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걷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요. 근데 쉽게 빠지고 빠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손을 잡은 건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없지만, 나는 안 되지만 따라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 캠퍼스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못할 겁니다. 저도 못할 거예요. 저도 늘 할 수 없어요. 근데 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은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집중하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하시겠지. 여러분도 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 속에서 여러분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그 가능성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반드시 예수의 손을 붙드는 경험이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나긴 연휴를 마치고 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우리의 안정적인 마음 가운데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곧 시험 기간에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만 바라보느라 하나님 보지 않고 삶의 역량들을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느라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여기 모인 우리가 이 캠퍼스를 살아갈 때 이 말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아 나를 지명하여 부르러서 나를 내 것이라 말씀하신 나를 택하신 예수의 선택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린 것에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지만 또 우리 귀한 믿음의 학생들 불러주셔서 찬양팀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교주님들과 함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 또 주님께 드린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통대 캠퍼스 처치가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앞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방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험 기간인데 또 이렇게 상교시 학생들 감사드리고요. 또 교수님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월 벌써 이제 연휴가 지나니까 벌써 훌쩍 중순으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환절기라 가지고 좀 감기도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고 우리가 특별한 지금 행사는 10월에 없지만 우리 또 전도를 한번 하기로 했죠. 저희 준비되신 대로 공지하시면 우리 또 물티슈랑 이런 거 나누면서 중간고사 이후에 한번 캠퍼스 가운데 캠퍼스 처치를 알리는 그런 홍보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광고가 지금 특별히 없는 관계로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이러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 올려서 회막의 끝까지 남아 기도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기근과 그 힘든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 땅은 하나님의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하도록 이 캠퍼스를 영위할 당시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이 같은 사실을 깨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